우리 말씀과 함께 우리 88쪽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2편은 순례자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 감격을 고백하며 예루살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 순례를 떠날 때의 기쁨을 회상한 후 예루살렘에 입성한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기원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123편은 조소와 멸시가 가득한 시대에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겠다는 순례자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순례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로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순례자란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멸시와 조소가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22편과 12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122편의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122편의 특징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122편 앞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이제 계속 많이 쭉 보고 계시지만 다윗의 시라고 써 있는 그런 표제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다윗의 시라는 이 글만 보았을 때 다윗이 직접 지은 시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이 성경에 보시면 다윗의 시, 그러니까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의라고 해당하는 단어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 다윗이 직접 지은 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위한 시, 혹은 다윗에게 헌정된 시, 이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시는 정말 다윗이 직접 지은 시일 수도 있지만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을 위하여 바쳐진 시, 다윗의 이름으로 수집된 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꼭 지은 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시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2편을 볼 경우에도 이것이 반드시 다윗이 지었다라고 꼭 생각하고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122편과 123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하소서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하소서. 오늘 본문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이 시편의 저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여호와의 집,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저자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2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이미 벌써 도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도착한 이 저자의 기분이 어떠한가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마치 예루살렘아 드디어 내가 도착했다. 내가 힘들게 먼 길을 와서 이제 도착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도착했음에도 막 힘이 넘치는 설레어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저자는 지금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하고 설레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예배드리러 갈 때 이런 기쁨이 있는가? 우리는 예배드리러 갈 때 이런 설레임이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질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예배당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약 2개월가량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또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함께 몸된 교회로서, 공동체의 예배로서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리워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예배당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온 것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드려야만 우리가 예배를 향한 마음이 사모함이 있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던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 많은 설교와 많은 또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예배는 나를 조율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아노라든지 기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연주하는 이 악기들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조율을 하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팽팽하든지 느슨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음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조율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나를 얼매이고 나를 구속하고 더 답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은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조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조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조율하는 것은 나를 구속하고 답답하게 하고 얼매이게 하는 조율이 아니라 우리를 진실로 자유케 하는,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우리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조율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다시 한번 자유케 하는 그 조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에 예배에 대한 기쁨이나 설레임이 없다면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원인을 고쳐서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기쁨을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교회에 평안을 구하게 하소서입니다. 교회에 평안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저자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 즉 샬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저자가 무엇을 구할까? 아마도 자신들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을 먼저 하나님께 구할 법도 한데 이 저자는 지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먼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순례를 계속하고 또 평안을 먼저 구하고 있을까?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민족적 뿌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삭을 바쳤던 사건일 것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가 구약에서 모리아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번영기를 가져왔었던 다윗, 그 다윗의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이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확인하게 해주는 귀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구원받고 보호받는 백성들이다라는 이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이곳저곳에서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예루살렘이 그립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파괴되거나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사건일 수밖에 없기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먼저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로 치면 예루살렘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듣고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회복하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다고, 근데 우리의 공동체는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의 삶도 여전히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서 우리 모두의 삶을 조율하는 공동체, 또 조율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용서함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하고 평안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구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삶이 더불어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이제 시편 123편을 보겠습니다. 우리 123편의 저자는 3절 끝부분과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심한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23편 1절과 3절의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요, 눈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저자가 자신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눈이 어떤 눈인고 하니 마치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눈을 묘사하는 것일까?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은 없고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눈은요, 그저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마주할 때에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선한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 악한 것인지, 나의 지혜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 건지 판단하거나 선택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처한 상황이 하도 기가 막히고 막막해서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나의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할지 염치가 없을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그런 상황들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구체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기도보다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교회의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되는 우리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온 세계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또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여건상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가 여전히 한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